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운명을 바꾸는 세 마디 권고,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운명을 바꾸는 세 마디 권고. 다시 한번 운명을 바꾸는 세 마디 권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나 또는 어떤 충고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어떤 일을 판단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무언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막 이렇게 끌려가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비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운명을, 인생을 어떻게 선하게 바꿔나갈까 하는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하기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발을 타고났습니다. 평발은 조금만 뛰어도 많이 발이 아프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를 발탁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박지성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대표, 우리 이제 2002년 월드컵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 선수를 뽑으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번은 박지성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골드컵 대회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선수들은 시합에 나가서 경기를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대회에 못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에 빠져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박지성 선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는 정신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너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히딩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선수들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직접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너는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박지성 선수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오늘날의 박지성 선수가 됐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아마 어떤 방향으로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히딩크의 한마디, 그가 먼저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인생과 운명의 대전환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혼자서 무슨 일을 했다.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운명이 바꿔지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현재 나이가 한 40살쯤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정도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성전에 꼭 가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갈 수 없으면 성전을 향해서 꼭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약 한 오후 3시 정도 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랑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곳을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을 한 번만 봤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성전을 오가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매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고 베드로도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거지를 뚜렷이 아주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누구죠? 사도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를 좀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을 통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때, 운명이 변화가 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신년에 또는 이제 가끔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또는 초등학교를 새로 이제 한 학년 올라가게 되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또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보다는 사실 중학교 때가 가장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학교 때가 가장 요동이 심한 때거든요. 중학교 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탈선 아이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과 만나는 위대한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굴뚝 청소, 요즘 뭐 굴뚝이 없지만 굴뚝 청소를 하면 아무래도 그 굴뚝에 검정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3인 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은요, 없는 호랑이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호랑이가 나타나 이 대낮에 이런 곳에, 그러면서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나? 정말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이 살짝 바뀝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호랑이가 진짜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보지 않았지만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대. 이렇게 얘기해요. 호랑이가 나타났다. 자기는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삼인성호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요,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형체를 하고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뱀의 형체를 가장해서 따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순간 하와의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봐요.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따먹습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옆에서 따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죠? 먹음직스러워요. 보함직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남편과 함께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돼요. 물질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언젠가는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결코 그 사람에게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어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되어 결국에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무언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아마 영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안에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무언가 의지적으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했다 하는 의미가, 내용이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퇴화가 됩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아마 근육이 다 사라져가지고 뼈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여러분 그 사람을, 40세나 된 사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냥 한 손으로 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적어도 그 사람이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고사성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들어보셨어요? 줄, 쫀다는 말입니다. 또 탁, 똑같은 쫀다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동시에 쫀다는 말인데요, 병아리가 그 속에 있으면서 이제 그 알을 깨고 나올 때가 돼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위에서 어미 닭이 그 위에서 쪼아주고 밖에서, 알 밖에서, 그리고 자기 안에서도 무언가 몸부림을 치고 속에서도 또 부리로 쪼고, 이게 줄탁입니다. 위에서 쪼고 안에서 쪼고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줄탁동시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또 그 말을 듣고 안진병이 된 사람도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한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어떤 기도원 목사님이나 또 현상을 보면 약간 영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가서 이제 한참 동안 기도를 해줬는데요.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이제 방문해서 당분간 기도합시다. 예배 드릴 때 말씀 임하고 예배 드릴 때 찬송 임하고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날 수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딸이죠. 따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다. 물론 이제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활동을 못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은 또 듣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해서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안에 2개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개의 인격이 있고 10개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의 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개인의 그 사람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도 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있는 겁니다. 단지 제압을 받고 있는 것뿐이지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본인이 또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무언가 갈망을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 주지만 본인도 의지를 가지고 속에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속에서 또 그런 열망과 갈망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동시에 그 마음속에서도 그 안진병의 속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항상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믿느냐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려고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으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날마다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 때 한성욱 전도사가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출신 신학생입니다. 이제 목회를 한다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책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청년 그때 지금도 청년이긴 하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런데 이제 가끔 빠져요. 그러면 제가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새벽 기도를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오냐고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신학생이잖아요. 목회자가 새벽 기도 안 하고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회 못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물어봐요. 새벽 기도 잘 나왔습니다. 이제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 가서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되는 때가 또 있어요.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래도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당진에 왔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그런데 명절을 맞이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젊은 사람은 잠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사님을 사용할 만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른 교회 가서 청년의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가기 전에 설교를 2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가기 전에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를 시켜놓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설교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설교 끝나고 나서 또 불러다가 또 설교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참 잘했다. 그런데 왜 적용이 없느냐. 여러분, 설교는 기본적으로 설교뿐만 아니라 연설 자체가 그렇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잘 관찰을 하고, 그 당시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고 해석, 그것을 오늘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전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적용,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용이 없어요. 왜 적용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이 이제 마음에 좀 이게 꾸중으로 들렸나 봐요. 저는 꾸중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를 알려준 건데 본인은 꾸중으로 들은 거예요. 그날 이제 제가 왔길래 명절 때 제가 이제 봉투에다가 이제 책도 사보라고 좀 주고 또 밥도 사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목사님한테 꾸중을 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 폭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적용을 본인이 적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원고 속에 있었는데 뺐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부담감이 있으니까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학대원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부를 맡았는데 그 학생부에서 그 전도 프로그램을 약간 개조해 가지고요, 본인이 전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권면하지요. 설교할 때 적용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고 생각이 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나갈 때 변화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인생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처음부터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설교하지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말 거야.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험해 보냐면, 그냥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조금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 제 의지만을 드립니다. 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했다고 하면은요, 그건 결국 자기 자랑밖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만을 드렸을 뿐인데 그게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걸으라는 메시지가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메시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세 번째,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합니다.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이 권면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벌써 8장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이미 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정돈을 다시 해서 종합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새벽 예배 때 나왔던 분들도 뭐 또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고 또 그리고 정리해서 설교를 새롭게 정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7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설교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찔리고 나서 형제들아 베드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육하게 된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빌립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설교 내용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 똑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마음이 찔렸는데 한 부류는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이를 갑니다.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아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고 공회에다 고소해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를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설교 잘 듣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 얘기는 보나마나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교할 때 자기 들으라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죠. 청중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 듣고 옆에 있는 이웃 사람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 똑같은 내용이죠. 마음에 찔려요 다. 나 들으라고. 마음에 찔린 겁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찔린 것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두고 보자. 목사님이 나를 나 들으라고 저런 설교를 했지?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설교를 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회개해요. 어떤 사람은 이를 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만 하고 그리고 나서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새벽 딱 올 때마다 자기가 이제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닭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자기가 배신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켰다는 그런 전설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을 때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윤성빈이라고 하는 스켈레톤 선수입니다. 여러분 스켈레톤이 뭐냐면 썰매죠. 다 보셨죠? 한 번쯤은? 나는 못 봤다 하는 분 발 들어보세요. 다 봤을 거예요. 1차, 2차, 3차 시기 전부 다 1등으로 들어와서 종합 점수로도 1등으로 해가지고 스켈레톤 금메달을 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윤성빈 선수가 되기까지는요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영태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윤성빈을 알아보고
체격 조건이나 또 그 재능을 알아보고요. 그 윤성빈을 스켈레톤 국가대표 하는 그 쪽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사람이 김영태라고 하는 교사입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아마 여러분 운동할 수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의 종류가. 그런데 스켈레톤으로 간 거예요. 이 김영태라고 하는 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대표 선발에 탈락을 했는데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비군이 돼서 3년 8개월 동안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국가대표 리처드 브롬리 코치라고 하는 사람이 윤성빈 선수를 가르쳤습니다. 워낙 힘들게 훈련을 하니까 윤성빈 선수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올림픽이 되기 전에 다 지쳐가지고 쓰러질 겁니다. 훈련의 양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브롬리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입고 있는 경기복, 신발, 먹고 마시는 어느 것 하나 내 국민들의 피와 땀이 아닌 게 없다. 겨우 그 정도가 힘들어 편할 걸 찾으려면 스켈레톤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나도 즉시 캐나다로 돌아가겠다.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조국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참가 선수 어느 하나 중 내가 만만하게 볼 선수가 누가 있느냐. 힘들더라도 앞만 보고 뛰어라. 그래도 힘들면 가슴에 붙어있는 태극기 하나만 생각해라. 넘어지고 실패해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조국에게 보답하는 길은 훈련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군가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구역인도자 모임을 수요일마다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역 내에서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까지 일일이 다 돌아볼 수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돌아봅니다. 그러나 구역에서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은 구역 인도자들이 정말 바로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자는 의미로 지금 올해 제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최고의 우선순위가 구역 인도자들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윤성빈 성도나 구역 인도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용이 뭔가? 여러분, 단순히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물에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도, 감기약이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녹차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나 윤성빈 선수가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금메달을 땄어도, 아무리 존경만한 일을 했어도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헛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단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성공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잠시 70년, 80년, 100년 동안 있는 영광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는, 그 모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고를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살아나가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고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대한 삶, 금생과 내생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